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날 밤 한 다락방에서 단지 12명, 그분이 사랑하셨던 12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양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찢으시고 잔을 부으시면서,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이제 찢겨질 자신의 몸과 부어질 자신의 피를 기념하고, 그래서 그 피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식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요, 모두 다 하나는 배신하고 11은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바라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십자가 앞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걸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결과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과정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워낙 결과만을 원하는 시대라서 과정을 잘 보지 않죠. 전부 다 뭐 이런 걸로 봐요.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한 그 과정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시고, 오늘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죽으셨는지,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이 마치 그분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운명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었어. 예수는 어차피 십자가를 질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렇게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분에게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인 것처럼, 그냥 그분의 팔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고난을,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3절, 54절 한번 볼까요? 53절, 5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여기를 파토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잔 엎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자기 자신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에 자기가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 그리고 그분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택의 결과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운명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선택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새벽을 깨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이고, 우리 또한 선택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이 원하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기록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결국 뭘 선택하신 것입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삶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두 나무 가운데서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나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나무를 선택했어요. 그게 첫사람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죄된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육신된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가 바로 십자가 생명나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신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나무를 선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부인함으로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기로, 하나님 아래 있기로. 그래서 생명나무는 죄된 우리의 본성과 육신된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내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열매, 그리고요, 그분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게 하는 열매, 그리고 그분 앞에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거룩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기 전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 그 생명나무를 잡았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고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올바른 선택이 그 대담한 선택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아버지의 뜻,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고 3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아버지의 뜻,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거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고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뭐죠? 선택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선택 뒤에는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우리는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보게 돼요. 지금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린 그냥 이걸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쭉 읽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 뭐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장소, 겟세마네라는 장소가,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죠? 겟세마네 무슨 뜻입니까? 기름 짜는 틀, 이런 곳입니다. 쥐어 짜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기 전 벌써 기도로 자기 자신을 쥐어 짜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5절은 그분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빗방울같이 돼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힘을 꽉 주면요, 땀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아요. 정말로 극한 고통 가운데 최대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자기를 쥐어짤 때에 실제로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렇게 땀 속에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을 때 평소의 기도와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평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습관을 쫓아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 늘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던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는 달랐어요. 그분은 지금 간절하게 땀에 피가 섞여 나오기까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피처럼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분의 기도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42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두 번째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하셨을 때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한 단계 더 나갔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이 그분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기도하면 됐지. 뭘 또 기도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또 뭐예요? 두 번째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44절 볼까요? 또 그대로 두시고 이번에 나가서 어떻게 했대요? 세 번째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피가 되어서 쏟아지게 되는 간절한 기도의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 번이라는 건 단순히 세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예수님께 세 번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숫자를 하나, 둘, 셋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응답 받을 때까지. 거기서 내가 꺾이든 아니면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주시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완전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3이라는 숫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때의 기도는요, 완전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그 응답이 내게 있을 때까지 그분은 완전히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38절과 39절을 보시면 그분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반복해서 완전히 기도하셨어요. 38절과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38절 다시 한번 넘겨주시래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아무런 갈등 없이 기도로 내뱉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막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갈등이 되었어요. 진짜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가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십자가는 수치잖아요. 마음의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한 번도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늘 함께 계셨던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셔서 그 가운데서 심한 갈등을 하셨어요. 이거 정말 지나가고 싶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여기를 파토를 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서 무대에 등장하지 않든지 나 그냥 하늘로 그냥 곧바로 올라가 버리든지 그런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막 쏟아내는 거 막 좋아요. 그런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게 계시하셨을 때에 나를 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서 병이 딱 낫기를 원해요. 나는 여기서 내 사업이 완전히 확 성공하기를 원해요. 나는 여기서 이 문제가 딱 해결되기를 원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때를 뒤로 미루시거나 혹은 다른 걸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그 갈등 속에서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를 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 내가 거기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대담하게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 십자가 선택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무릎 꿇리면서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십자가 앞에 서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이 과정 속에 무엇으로 채웠는가? 자신의 선택으로 채웠어요. 그리고요, 기도로 채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채우셨습니까?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 아들이라도 순종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올바른 선택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순종으로, 행위로, 영으로 했던 기도가, 우리의 온 존재로 했던 기도가 내 몸으로, 삶으로 완전히 드러나야 된다.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선택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에서 순종으로 이어가셨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이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첫사람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하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마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육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기도하던 그 순간 그는 육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극적인 불순종이 아담에게 일어났어요. 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아담에게는, 첫사람 아담에게는 적극적인 불순종도 있지만 수동적인 불순종도 있어요. 아내가 지금 사단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것을 자기에게 내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기로, 수동적인 불순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45절을 보니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기도를 마치셨어요. 완전히 기도하셨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고 나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순종하시는 순종이 46절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의 순종은 첫사람 아담이 적극적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다면, 그리고 그 선택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때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한 주를 깨우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이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옆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실 때에 마지못해 두려워하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 한 대로 되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50절을 보면요, 그분의 순종에도 수동적이고 또한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그들이 나와 예수께, 하나님의 뜻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두십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몸에, 그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히 죄인들이 손을 대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계세요. 제가 2007년도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곳에서 양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린 다 양 같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양털이 정말 하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양털이 이렇게 죄를 사했으면 내 죄 엄청 좀 더럽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흰색이 없으니 구름 아니면 양이 가장 희니까 그래서 그렇게 희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양의 모습을 이렇게 몽골에 한 20일 넘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양을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양의 적극적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목자가 부르니까요, 앞에 안 보이나 봐요. 진짜 눈앞에는 안 보이나 봐요. 근데 귀를 열고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여러 양들이 섞여 있는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니까 적극적으로 그 목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양들을 봤어요. 근데요, 그때 우리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동네에 복음 전하겠다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을 허러헉이라고 그 우유에다가 삶아서 이렇게 그 먹는 음식을 거기 어르신들한테 베풀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그 중에 양을 2마리를 선택했는데요. 저희들 보고 양 잡는 걸 좀 보래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거 누구 죽는 거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양이 진짜로 끌려가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도 조용히 끌려가나? 그리고 칼을 대고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가?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전문가더라고요, 그분은요. 하도 약목을 잘 뗐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좀 덜하게 하려고 하는지 피를 쫙 빼려고 이렇게 목을 딱 따는데, 그런데 이미 양이 죽을 줄 알더라고요. 개나 뭐 이런 것들 자기 죽을 줄 알면, 돼지나 이런 것들 자기 죽을 줄 알면 엄청나게 반항해요. 근데 목자가 부르니까 능동적으로 나가는 그 양이요. 자기 키우던 주인이 옆에 서 있고 이제 양 잡는 사람이 왔는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맡기더라고. 그리고 나서 칼로 자기를 잡는데 진짜 반항 하나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목을 따고 피를 내니까 이렇게 몸이 부들부들, 이게 그거는 몸의 반응이잖아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칼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자기를 맡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지금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 대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주님이 이제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해 칼과 몽치를 들고 감히 예수 앞에 칼과 몽치를 들고 왔던 그들에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짓말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을 맡기시는 수동적인 순종, 그것을 지금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과정을 지나 결국 십자가를 붙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의 죽음의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봐야 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우린 자꾸 오해해요. 예수는 겁도 없이 가셨고, 예수는 뭐 고통도 없으셨고, 예수는 뭐 갈등도 없이 가셨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분이 어떠신 마음으로 가셨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과정을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본받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첫사람 아담 앞에서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 십자가가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삶에도 십자가가 서 있어요. 십자가 앞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 삶의 동산의 한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떨어지시면서 결코 십자가 앞으로, 생명 주는 나무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황금과 천사들을 통해서 거기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만 허락됐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이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가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주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가 오늘도 죄를 선택할 것인가? 내 육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본받게 하시려고. 그리고요, 결코 십자가는 기도 없이 질 수 없습니다. 육신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그러나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선택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무색할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오늘도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내게 오게 될 그 많은 고통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도 그걸 붙잡기 위해서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자세히 쳐다봐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같은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들이 한 배역을 소화해낼 때 얼마나 주의하는지 몰라요. 디테일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고스란히 닮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단지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셨던 것, 그분이 가셨던 그 길, 우리도 똑같이 오늘도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받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를 받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결과를 받아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날 밤 떡을 찢으면서 잔을 부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그분이 단지 내가 죽었대 이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이렇게 걸어가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그분 전체를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신 선택 나도 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기도 나도 하게 하시며 주님이 행하신 그 순종 나도 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